우리 법문을 들을 때는 허심청법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고 일념으로 듣는다. 허심청법이라고 이렇게 하죠. 오늘은 무의복이 더 수승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 32품 중에 11번째인데요. 여기 이제 무의, 유의가 불교 특수 용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무의, 한자로는 행함이 없는 게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바람이 없는 마음이 무의입니다. 유의, 뭔가 마음속에 바람이 있는 것은 유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없는 복이 더 수승하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바라면서 사는데 부처님은 그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을 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복이다. 지난번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기를 만일에 2500년 후 말세에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사람이 정신이 팔려 있을 물질 문명 시대에 이런 소유하지 말라, 비워라, 덜 가지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믿고 실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 내가 가고 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라도 지계 수복자, 계행을 잘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은 충분히 금강경 사상을 받들어 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계, 원칙을 지키면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 수복, 복을 닦는 사람, 닦는다 하는 것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의 뜻을 반갑게 수용할 것이다. 왜냐? 자기 뜻과 상통하기 때문에. 예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을 이루지만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근본 요소입니다. 술을 많이 먹지 말라 하다 술 먹다가 보면은 시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도덕율을 지키지 않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꾸기 위한 사람, 복을 짓는 사람. 복은 일반적으로 복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을 복을 짓는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금강경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무의복이 기대지 않는 그것이 도리어 더 좋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물질을 소중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것에 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분이 상당히 지금도 잘 살고 어른도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른이 계속 딸만 6을 낳아가지고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7번째 아들이 태어났대요.
애지중지 키우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일찍 가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손자가 하나 어린 게 태어났는데 이 어른이 걱정이 돼서 경주에 굉장히 넓은 바다하고 산이 연결된 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맏딸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래 해놓고 어른이 별세를 했는데 막내 아들이 죽고 보니까 젊은 며느리가 그 손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자매만 이제 한국에 살죠. 그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산하고 땅이 엄청난 가격으로 올랐는가 봐요. 그래서 재산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명색이 이쪽에 입적은 했지만은 젊은 사람이 미국 가서 어떤 사람 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틀림없이 고무신을 거꾸로 지냈을 것이다. 진작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른은 그나마 손자를 이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 다른 5사람이 이 땅을 처분해서 나누자 이런 이제 이론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그 맏딸하고 제가 잘 알아요. 연세도 많아요. 그분은 비록 미국에 손자가 있지만은 앞으로 상황이 입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버지 뜻은 손자에게 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그거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5 동생은 아니다. 그건 이미 여러 가지 연락도 없고 하는 거로 봐서 우리가 재산을 분배해야 되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도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언니 되는 사람은 은근히 손자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말은 못하고 손자를 자꾸 핑계대며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5 동생들이 합동으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정 쪽에서도 소문이 희한치도 안 하고 시가 쪽도 잘 삽니다. 그 지역에서 뭐 아주 갑부라요. 대학도 운영하고. 시가 쪽에도 이게 말이 아니고 이래서 우회도 무너지고 재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그 얘기만 듣고 여기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물질을 우위에 두는 삶의 자세를 갖다가 보니까 자매지간에 금이 가고 집안에 사람이 우습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고 저 집에는 그 유산을 많이 받아서 좋겠네. 일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유위복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도리어 부모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욕이 되고 망신이 되는 그런 것은 유위복이고 무위복은 그것을 잘 저렇게 해가지고 인원해서 법정까지는 가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소문 없이 잘 처리를 하자 지혜롭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그게 무위복이죠. 가치 있게 쓰여지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것이 물질이 소중은 하지만은 제 일은 아니다. 동기의 우정이 먼저고 부모에게 효행하는 것이 먼저지 물질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뻔하잖아요. 잘 해결하는 가정도 많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위주의 자세를 지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이 부처님 말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가져서 이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성에 마음을 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됐죠. 또 하나 유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설거지를, 여기 지금 해리 거사가 있습니다만, 해리 아주 보이네. 1년 동안 설거지를 잘하는 봉사를 함으로써 내 배우자를 만나겠다. 그래 원력세고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설거지를 하면서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혜리씨 수고합니다. 그랬을 때에 속으로 아이고 좀 자기도 인사하지 말고 한번 해보지 뭐 하도 안 하면서 인사만 하네. 만일에 그런 생각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하면은 옳은 복이 아니라요. 이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유의복이라요. 무의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안가 받기, 내가 해서 즐겁고 남이 볼 때 좋아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안팎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됐을 때에 진정 그 일에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달라져 있다 하면은 그건 50%밖에 복이 안 돼요. 어쩌면은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불교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항상 일치가 되도록 그래야 온전히 자기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라도 이지한다든지 너무 부모를 기대면은 또 온전한 복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처녀로 있으면서 대학에서 방송하고 글도 쓰고 인기가 좋아요. 이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조건에 인류대학 나온 사람 혼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는 학교에서 상도 받아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하니까 아이고 야야 니는 일하지 마. 뭐 밥 할까 마 하지 마라 내가 할게. 세탁도 내가 할게. 전부 그래서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니는 가만히 있어라. 모든 건 내가 할게. 공부나 해라. 방송이나 잘해라. 갑자기 인류대학 나온 사람 신랑이 생겼다고 중매가 들어오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 애기야 밥 할 준비해라. 밥 해라. 나 밥 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났다. 한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더 됐을게요. 전화도 핸드폰도 없고 막 급히 밖에 나가지고 공중전화를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이고 엄마 밥하러 가는데 내 밥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야야 쌀을 뽀득뽀득 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을 맑게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 물을 적당히 붓고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그 손등에 물이 차롬할 때 그래 뚜껑을 닫아가지고 하면 된다. 엄마 차롬한 게 몇 센치예요? 엄마 야? 그게 뭐 말인데 몇 센치를? 그래서 왜 그랬냐고 내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내한테. 내가 뭐 간첩도 들은 것도 아니라요. 그리고 왜 그래 됐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는 결혼해 올 때에 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뭐 잘 살았는지 뭐 그렇게 오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도 결혼하면은 밥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냥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 젊은 사람이 뭐 2조 때 사람도 아니고 구한말 때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밤을 삶으라고 하니까 밤을 칼집도 안 내고 해가지고 냄비 뚜껑이 달아나고 막 야단이 났대요. 그건 역시 지나치게 우리 부모들이 오냐오냐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자립정신을 완전히 키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드니 교민들은 정말로 자녀들이 잘 자라요. 얼마나 자립이 강합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집 살라고 하고 부모에게 거의 기대지 않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참 교육이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지금 한국에는 문제가 얼마나 많고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대로 시킵니다.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고대 나오고 관계없어요. 돈 많고 학력 높은 사람일수록 더해요. 말은 멀쩡하게 하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만만한 어떤 인격이 형성되면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교 우위에서 처지지 않습니다. 내 실력대로 내 가진 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호주 우리 교민 2세들의 자세잖아요. 참 본받을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서 이지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이라요. 부모로서. 그렇게 되면은 유의복, 뭔가 기대다가 자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금강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금강경 독송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보면은 그 예가 나옵니다. 수보리야, 항하사 중에 있는 모래수. 항하는 인도의 겐지스 강을 항하라고 합니다. 항상 물이 흐르고 모래가 많은 곳.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래 숫자만큼 많은 항하강 이래 나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본다이 비치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많은 본다이 비치, 그러면 굉장하겠죠.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인도의 항하강에 차 있는 만큼의 칠보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고 치면은 그 복이 굉장히 많겠지. 많겠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복덕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결국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지난번에 응무소주 이생심했죠. 무엇을 할 때에 마음을 비우고 전혀 마음속에 담아두는 생각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생각을 내서 행동하고 일하고 사유할 때 그 가치야말로 무위복이다. 그걸 한번 얻어놓으면은 지체만한 금덩어리 줘도 싫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당만은 금덩이 생겨봐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절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니도 나도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난리 날 겁니다. 만일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음에 곧 죽더라도 뭐 그런 거 하나 있어 봤으면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금강경의 뜻은 결국 변하지 않고 항상 나에게 또는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조건 없고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씀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가치체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도 겐지스 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민들은 인도를 잘 못 가봅니다. 너무 멀어서. 한국 불교 신도들은 많이 갑니다. 1년에도 몇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해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볼 만합니다. 겐지스 강을 굉장히 힌두교나 불교도에서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기도도 많이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지요. 인도라고 하는 곳은 인도 한자로 도장인자 흙토자 씁니다. 낙관을 찍으면 틀림이 없죠. 굉장히 땅이 넓고 물이 많아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식세계를 갖고 있어요. 한 달을 살면은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게 있답니다. 10년을 살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대요. 도저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할 수 없어서. 밖에는 더운데 저 네팔에서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을 바라보면은 언제라도 눈이 하얗게 와 있습니다. 설산. 그 나중에 보면 우리도 삼지창 모습으로 뾰족뾰족 나와 있고 그런 히말라야 산을 쳐다보면서 인도인들은 굉장한 믿음을 강화를 해가지고 신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뭐 수천 수만이 될 거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시바 신을 믿잖아요. 시바라고 하는 신의 부인이 히말라야 산에 산대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바기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신선이라요. 바기리타. 이 사람이 고행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 극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진실하게 잘 사는 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시바 신의 부인이 이 선인에게 선물을 주었대요. 원래 겐지스 강은 설산에서 하늘 세계로 흐르게 되어 있는 그런 강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시바 신한테 이 바기리타고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해서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선물 중에 7가지로 물방울을 만들어서 이 세계에 떨어도 된다.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강을 만든 것이 겐지스 강이랍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겐지스 강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숭앙하는 시바 신의 그 자체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죽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죽음의 집이 있잖아요. 죽게 다 된 사람들 옆에 집 기다리는 집도 있고 죽으면은 거기서 화장해서 물에 띄우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모든 종교인들이나 세계 그 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장 제일 먼저 갈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늘 경전에도 그 겐지스 강을 비유를 많이 들고 새벽에 가보면은 유등을 이렇게 조그만한 데 띄우고 한쪽에서는 화장하는 연기가 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힌두 사원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저 동력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정말로 장관입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뭐 인생이 외로우니 괴로우니 뭐 따분하니 뭐 그런 말들은 그 겐지스에 가면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생과 사가 공존하고 밝음과 어둠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뭐 지지한 무슨 뭐 논리적이고 뭐 2500년 젊은 거 어떻고 이런 건강이 이런 말들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견히 그 성스러운 어떤 모습에 잠겨있을 뿐이지 하등 게 은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건한 곳이 겐지스입니다. 그래서 늘 겐지스를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이 경중에 사구계만 갖고서 내가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은 그 복덕이 그렇게 많은 칠보로 보시를 한 것보다도 더 우세하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정신세계의 확립을 강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분에 보면은 연결됩니다. 이 금강경을 따라 읽되 사구계 등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 일체 세간, 세상 사람이죠. 천인, 하늘 사람, 아수라, 싸우는 세계.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들었지만은 지옥, 악의, 축생 거의 다 포함됩니다. 육도 중생들이 다 그 사람에게 고향을 올리며 마치 부처님 사리탑을 존경하듯이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범소유상 개시혐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중요한 핵심 내용만 내가 수지해서 독송하거나 쓰거나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면은 하늘 사람도 나를 공경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지옥, 악이, 축생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부처님 사리탑 경배하듯이 한다. 그리 됩니다. 지극히 하면은. 왜냐? 사구계의 뜻을 이해를 하고 사경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유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수련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공경을 하죠. 그 외에도 결국 사구계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반야,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독경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죠. 바로 지난번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종이에서 나온 게 이 경이라고 해서 뜻이죠. 어떤 보살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금강경은 지혜를 강조하는 경전이니까 사구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공덕이 그렇게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존경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진능 수지 독송합니까? 이 금강경 상하권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독송을 하는 사람일까 보냐?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16자만 말해 주거나 이해를 해도 복덕이 그런데 금강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면은 굉장하다는 게 더하다는 게죠. 수보리야 당지하라. 이 사람은 최상 제1 희유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참 희유한 법이죠. 생각 한 생각 잘 써가지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안팎이 마음씀이 다르지 않아서 즐거운 생을 영위한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집이 둘째, 셋째 있어도 불안스럽고 한 채 더 있으면은 아들 하나씩 주고 저럴 텐데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꿉꿉하고 괴롭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즐겁게 다른 사람에 비유를 해서 다른 사람 한 집도 없는데 우리 세 채나 있으니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안 됩니다. 욕심은 한정없이 다른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욕구의 그 내용이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벗어나잖아요. 때문에 금강경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은 희유한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법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없어도 부럽지 않고 문 열어놓고 문 안 잠가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제일 행복이지. 집에 돈 좀 있어 보래요. 참 그 감촉이 불안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저는 문 안 잠그고 갑니다. 어디 나갈 때 돈이 좀 있어도요. 온문사 사례하면 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호주 있다가 그때 누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 내 주머니 그게 조그만 가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호주머니 넣어 가기도 그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불편하고 털렁털렁 해가지고 그 주머니 넣고 가야 되는데 가만 말 들으니까 객 스님이 오면은 그 방을 같이 쓴대요. 언제 어떤 스님이 올지도 몰라. 이거 둘라고 가만히 이불 속에 넣어놓고 아이고 또 누가 객석이 와서 아이고 고단하다고 또 이불 덮다가 껴내 묻잖아. 이거 감추려고 해도 불편하고 감출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돈이라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또 돈을 더 내가 구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을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거의 다 참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있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그 물질의 속성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발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은 문제가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있는 곳 소재지천은 곧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존중 제자 승가가 함께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부처님과 존중 제자만 내지 거기에 법이 빠졌습니다. 법을 일부러 이제 일일이 하기가 그러니까 삼보를 우리가 삼보에게 귀한다고 하듯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삼보가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장님들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거룩한 말씀이 있는 데는 늘 팔부 신장님이 옹호를 합니다. 나쁜 마음 내면은 달아나고 나쁜 귀신이나 잡기가 몰려들어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지하고 사경을 하고 이러면은 뜻을 모르고 해도 좋아요. 나중에 저절로 읽든지 사경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편안케 해주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알고 하면 더 좋고 모르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강경 중에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 사경이나 도경을 해주시기